1984년 11월 비즈니스 위크라는 그 잡지의 모델로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펩시콜라 마케팅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위크는 이들을 애플의 다이내믹 두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존 스컬리는 와튼 스쿨 MBA를 졸업하고 펩시콜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펩시는 코카콜라와 함께 콜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펩시콜라는 만년 2등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뒤집을 것인가를 막 고심했던 그때인데 이 존 스컬리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와서 했던 마케팅이 무엇인가니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그 콜라잔 2개를 놓고 눈을 가리고 마셔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맛있습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눈을 가리고 콜라를 마시는 테스트를 했는데 펩시가 맛있다고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콜라 시장이 역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인정받아서 펩시콜라의 CEO, 사장이 되죠. 그런데 이런 스컬리를 눈여겨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 당시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펩시콜라와 비해서는 회사 규모가 너무나 차이 났던 거, 정말 구멍가게 수준이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만나서 우리 회사로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갈 리가 없죠. 그 작은 회사, 그 연봉도 작고 그런데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거예요. 오라고 계속 거절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앞으로도 계속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애플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것입니까? 그 말을 탁 던져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존 스컬리의 마음에 탁 꽂힙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제 파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애플은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전 세계인에게 각기 개인 컴퓨터를 갖게 하자는 1인 1PC의 원대한 꿈을 던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큰 회사의 사장직을 버리고 애플로 이전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움직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사건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페르시아의 경호실장직을 버리고 변방인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는 것, 사실은 누구도 원치 않는 건데 도대체 그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그가 그 페르시아 중심부에 있었던 자리를 버리고 저 변방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 12절인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명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최고의 직위에 올라 있지만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의 마음은 저 변방, 성벽도 없는 다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죠? 내가 회사를 어디에 갈 것인가? 그 기준이 뭡니까? 뭐 연봉이, 그 이익이죠. 어쨌든 발전의 가능성, 뭐 하여튼 나의 유익이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 어떻게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변화,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변화, 유다 사람들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벽을 짓고 어떤 반대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 7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영적 회복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단순히 그냥 성벽이 없어서 그 성벽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변화, 그 예루살렘 땅에 사는 사람들의 변화, 회복이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우리가 다 성공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 소명을 받았다고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때의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느헤미야가 받은 소명이 뭡니까? 2장 5절에 나오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느헤미야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1장 4절을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진 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여기에 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아직도 회복돼야 될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준비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실제적인 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내가 소명을 받고 어떤 꿈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혼자 생각만 하다가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 생각만 하고 그 머릿속에만 있다가 끝나버립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상적인 비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온 지 3일 만이라고 그래요. 그 수산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빨리 와도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 걸어서 오니까 2달의 오랜 기간의 그 여행의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일 만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돌아본 것이 어디냐? 이걸 그냥 말로만 보지 않고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골짜기 문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골짜기 문이 보이십니까? 골짜기 문에서 내려가서 분문에 이르고 여기가 분문입니다. 그리고 샘문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시찰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의 남쪽입니다. 왜 북쪽은 보지 않았나?
이 북쪽은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쪽 부분은 그 예루살렘 자체가 골짜기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세워진 도시죠.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는 곳은 그래도 적들이 공략하기 어렵잖아요. 다른 평지에서는 성을 무너뜨리고 하기가 쉬워서 다 무너져서 끝자 북쪽은 다 끝났는데 그래도 남쪽 천혜의 요새 같은 남쪽이 어떤지를 살펴보는데 거기마저도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고 서쪽은 힌논 골짜기입니다. 힌논 골짜기가 그 연결되어진 분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분문이 무엇인가 하니 영어로는 덩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물과 쓰레기를 분뇨를 버리는 문이 분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레기를 모아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흰놈의 골짜기를 그 저주의 땅, 지옥불의 상징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또 다시 동쪽으로 넘어가면서 샘문은 기드론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골짜기가 만나는 쪽을 돌아서 이제 시차를 하는데 그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 지역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의 결론이 뭡니까? 이 성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만 확인했다고 됩니까? 두 번째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준비는 준비입니다. 준비된 것이 실제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작동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17절과 1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였을까요? 140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뭐 움직이겠습니까? 그냥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지금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140년 동안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를 막았는데 이제는 왕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그 총독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건드리지 마, 아무런 방해하지 마, 그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 건축을 하는데 그냥 됩니까? 목재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보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해서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그 반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서 야,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해야 될 때야.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 성벽을 건축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납니까? 자,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 다음 단계가 또 남아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니 반대를 넘어서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반대자들이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랏. 이게 호론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모압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압 사람. 이 모압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큰 전쟁 가운데서 그래도 모압과 암몬은 피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누가 이제 거기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 모압 사람들이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으로까지 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사람, 그 실력자가, 그 지역의 실력자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이 도비야는 산발랏과 종이었던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종으로서 함께 협력했던 그 도비야.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반 섞였어요. 암몬 사람과 유다 사람 반반 섞였어요. 그 당시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섞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 혼합된 결혼을 못하게 하죠. 이제 그 인물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는 절반이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친분들이 있어요. 방백들과 귀족들하고 많은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들의 그 마음을 사서 제사장도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도비야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성전에 도비야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고 화가 나서 그 집기를 다 던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뒤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 도비야,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도비야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면서 성벽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반대합니다. 이 게셈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6장 6절로 가면 이 게셈의 이름을 가무스라고 바꾸어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게셈이라고도 하고 가스무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 반대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움직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길이 열리는데 그거와 똑같이 반대자들도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풀려나가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맥컨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연구를 썼던,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안에 영적 전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 반대자들의 모습이 19절 중반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반대자들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조롱과 위협입니다. 조롱하는 것과 위협. 조롱,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죠. 그거 되겠어? 조롱은 부정적인 말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12정탐꾼이 이제 그 땅에 가서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각 지파마다 나와서 12명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2%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 2%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부정적인 말로 98%를 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98%의 더 큰 가능성을 보고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뭐 그런 거예요. 물론 2%가 부족해서 완성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2%가 부족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지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업신여기다는 말은 고개를 들고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업신여기는 말은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도자예요. 그 지역의 실력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명령은 어겨? 이렇게 되면요, 그 바로 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옛날 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지 않냐? 거기까지만 말하고 왜 왕을 배반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의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요, 이거 내가 잘못된 거야? 왜 이렇게 반대가 더 심해지지? 여기서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원리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 잔 맥스웰은 이분은 뭐 기독교 리더십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뇌하고 싶으면 안을 보라. 패배하고 싶으면 뒤를 보라. 혼란해지고 싶으면 주위를 살피라. 겁을 먹고 싶으면 앞을 보라. 그러나 구원받고 싶으면 위를 보라. 보세요. 우리가 앞, 뒤, 좌우 살펴보세요. 뭔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 게 모든 것들이 막히고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안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도 막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 그때 위를 보라는 겁니다. 위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볼 수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의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와 잔 스컬리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84년 11월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은 다이내믹 듀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 후 1985년 4월 11일 이사회에서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는 결정을 합니다. 그 마지막 최종 결정을 잔 스컬리가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83년도 4월 달에 만났는데 만난 지 2년 만에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늦게 온 사람이 스티브 잡스 창립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죠. 애플의 심각한 위기는 스티브 잡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1시간 동안 간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노,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런 어떤 인고의 세월 가운데서 뭔가 아이폰이라는 혁신의 제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다시 스티브 잡스가 10년 만에 복귀하고 잔 스컬리는 그 회사를 떠나고, 하여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이런 반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의 그 반대에 의해서 물러나고 쫓겨나고 했던, 이게 세상에서 어디서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느헤미야만 있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보세요. 모든 것들이 하면 다 좋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대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밀려나기도 하고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크게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6월달이 어떤 날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6월달이 어떤 날입니까? 성소수자의 날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많은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옳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드디어 그 옛날에 그 법제화 시킬 때는 잘 몰랐는데 드디어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알면서 지금 그 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성경에 너무 음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전쟁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쯤이면 괜찮은데 중학교까지는 읽히지 말자. 그것이 지금 오늘날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거룩한 말씀, 다 좋은 말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 몇 개 음란하고 좋지 않은 걸 가지면서 이 성경은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엄청난 반대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반대와 위협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각기 묵상하든지 그게 베스트입니다. 아니면 영상으로 보내주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길을 여시고 있습니까? 여시는 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겁니다. 위를 볼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